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영국이 주축이 된 연합군과 그 반대 세력의 중심인 나치 독일, 이 나치 독일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는 프랑스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계속 불리해지기 때문에 연합군 사령부에서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지금까지 역사 이래 가장 큰 그러한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면 그때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에 연합군 총사령관이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전을 보고받고 이제 소위 우리가 그 D-Day라 그러잖아. D-Day, D-Hour. 어느 날, 어느 시에 이 작전을 개시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전 세계의 판도와 또 전쟁의 세계대전의 성패가 달라지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44년 6월 4일을 이제 D-Day로 잡습니다. 근데 이날 잡고 작전 개시를 하려고 하니까 이 파도가 너무 세게 치는 거예요. 해안에 상륙해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취소를 합니다. 또 첩보가 들려오는데 이틀쯤 뒤에는 날씨가 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이 무거운 짐을, 왜냐하면 지휘관은 결단을 해야 되니까 혼자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첩보들을 수집해서 이틀 뒤인 1944년 6월 6일 새벽에 D-Day로, D-Hour로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는 총사령관으로서 많은 지휘관과 그리고 전쟁터로 떠나갈 연합군 병사들을 모아놓고 작전 명령을 하더라면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연설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전의 시간이다. 세계의 모든 자유민들이 승리를 위하여 제군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제군들의 용맹함, 충성스러움, 노련함을 믿는다. 우리는 오로지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행운을 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고 고결한 작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굽여 살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듬직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나는 제군들의 용맹함, 충성스러움, 노련함을 믿는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전 세계 한 27억 정도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캐톨릭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활 선교사 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사가 다 때, 타임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시즌이 있고 타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군사작전을 감행해도 전부 다 시즌이 있고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즌과 타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 3장 1절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새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과 사건들을 그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에다가 복수 전미어 임이 붙어가지고 엘로힘 하면은 삼위일체로 생각하면 됩니다.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 안에서 항상 우리 피조물들과 관계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4대 성인 정도가 아니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누가 주관하시는가? 엘로힘 하나님 중에 예수 하나님이 전부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성경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성경을 더 알아가려고 봐도 잘 모르겠죠. 저도 지금 30년 가까이 계속 들여다보는데도 또 새로운 걸 발견하고 막 감격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와 이게 무슨 소리야? 바보 도통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감격이에요. 깨달음의 감격이 우리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책 속에 많은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이게 오픈 시크릿, 열린 비밀이에요. 다 열어놓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조금씩 더 깊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아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알아가십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시즌과 때에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감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걸 계시라 그래요. 지혜와 계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가겠느냐? 우리는 작년에 끝났으면 하는데 지금 1년 반 가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주관하고 계실까요? 네, 정부가 또는 유엔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부 다 성자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믿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자꾸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은 그때 그 타임 그 시즌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왜 이렇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내 친구 되려고 해서 고맙다. 때에 맞게 시즌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이라고 합시다. 완왕의 왕. 그러면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한테 자꾸 알려주고, 그죠?
뭐 개발 계획하는데 여기 땅 사면 땅값 오른다 이런 거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왕의 왕이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세상에 그렇고 그런 이야기 말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성경을 통하여 감이 와요. 대략 분별력이 와요.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천군 천사들과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총사령관으로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이거는 인류 역사가 아니라 창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창세 이래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날과 그 시, D-Day와 D-Hour는 특급 기밀 보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본질상 하나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로 성자 하나님도 모르도록 해놓았어요. 성령 하나님도 모르도록 해놓았어요. 오직 누구만 안다 했어요? 성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한 특급 기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CIA도 모르고 모사드도 모르고 국정원도 모릅니다. KGB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알려고 D-Day가 뭡니까? D-Hour가 뭡니까? 막 쫄라대고 그러면 알았다 한들 그게 어떻게 돼요? 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친구 되려고 친해지려고 하면, 친밀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이 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게 제가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닙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답니다. 소리. 이 소리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웃음소리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포스코 비슷해요. 성령님은 주로 우직건 와직건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오순절 날만큼은 큰 소리가 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태풍이 불 때 나는 소리. 여러분 소리 내보세요. 어떤 소리인지. 시작. 네, 뱀이 내는 소리 같아요. 그 이제 기도원에 제가 그 청년 때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 해주는데 한참 하다가 쉬쉬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눈을 떠봤어요. 성령님이 바람같이 나한테 부는가. 하여튼 여러분,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초자연적으로 육신의 귀에 들리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의 혀같이 불이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으면 혀같이 갈라지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온 집에 모인 사람들 위에 하나씩 하나씩 모자처럼 요 위에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임하여 있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마가의 집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이 집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마가의 집 다락방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앉아서 거기에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몇 명이냐? 120명. 앞서 수십만 명 중에서 예수님 막 따랐잖아요. 예수 인기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딱 120명 남은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친구가 되려고 막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났어요.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하고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말이 달라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안에 있는 게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속에 있는 사람, 우리 마음이, 속사람이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어요? 네. 물론 예수님도 열받았을 때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니까 그렇게 하지만 대개는 예수님 그렇게 안 합니다. 5절 이하에는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람의 입, 제자들의 그 마음에 임해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들었던, 성령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지만 주변에 15개, 여러분이 본문에 헤아려 보시면 알아요. 지중해 부근에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 로마 제국 권력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한 700년 전, 한 600년 전에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 막 그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벌 받고 있지만은도 이들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너희들은 1년에 기본적으로 3차례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멀리에서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고지고 낙이 타고 그래가지고 보따리 들고 가는데 이 오순절날 하루만 지키려고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데 이게 한 2달, 또 어떨 때는 몇 달씩 이렇게 이어지는 종교 축제 절기를 이제 지키러.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돼야 되겠죠. 오는데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유대 종교 축제인 유월절부터 오순절 이게 열리는 기간에는요 보통 예루살렘 인구 한 이게 너무 고무줄처럼 많아 한 2만 명부터 10만 명이다 또 뭐 그 이상으로 하는데 저는 한 10만 명 정도로 찍었습니다. 불만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학자들마다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요세푸스 같은 분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6월절이나 오순절이 열릴 때는 그 근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10배, 20배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때요? 100만 명, 200만 명 막 이렇게 200만 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도시인데 막 북적북적하겠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개종을 한 이방인들도 좀 몇 명 안 되겠지만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의 권능에 옷 입혀진 제자들이 120명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성령의 말인데 그걸 들었는데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
요즘 유행하는 반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세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외국말로 들린 거예요. 대대로 거기 살았어요. 유대인들이지만 외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제일 큰 일은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지요?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해 살아난 거예요. 승천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왕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0명이 그것도 적어도 15개 국어 이상으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 게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이들은 새술에 취해가지고 뭐라고 짓거려대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 한 3,000명 정도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인이 되는데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 다 이 지역들입니다. 누가 이 작전 계획을 다 마련하셨을까요? 사도행전 읽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타이밍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예수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자, 한번 또 합시다. 아하. 이게 자꾸 이제 기쁨의 교회는 서로 이제 만나면 인사하면 그래요. 아하, 아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야, 정말 그렇구나. 깨달음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은 지도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적이나 은사나 설교를 잘하거나 가르치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120명 중에는 여자도 있어요. 남녀노소.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게 나가서 막 하려면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일단은 복음 전해서 저는 못해요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에 옷 입혀 씌었다 그러죠. 옷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있어도 저항이 있어도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이 충동과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 입은 성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괜찮습니까? 이 복음 정도의 삶의 방향성, 움직임이 없이 은사나 환상이나 치유나 축사나 기적이나 공부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되느냐? 거의 대부분 다 변질되고 맙니다.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거나 아니면 이 땅의 논리로 그냥 움켜쥐기 바쁜 헛된 영광을 위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계속 성령의 권능을 제대로 덧입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성경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볼 때 성경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 성령인데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전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어 볼래요? 이게 더 좋은 옷이에요. 장차 하늘에 더 좋은 존귀와 영광의 옷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
조금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자고요? 고생도? 예, 이게 말은 쉬운데 뱃속으로 소화하려고 하면 씁니다. 그래서 자꾸 해봅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생명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려는 이 불타는 마음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우선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권능으로 밀어붙이고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에 사로잡히는 마음으로 빚어지는 게 좋아요. 강제적으로는 안 하시거든요. 이게 막 일어나면은 영혼들을 바라보면 안타깝고 막 복음 전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 뭔가 지금 예고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직장에서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또 내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 마음을 지켜가면은요, 그럼 성령이 계속 역사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사도들의 이야기고 바울의 이야기고 바울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 이야기예요, 그냥. 그러니 우리가 변질이 안 되려면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전하느냐?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변질 안 되고 계속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안 죽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국교회는 지금이 기회예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 잘 보이면 우리 민족이 들어 쓰임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의 원리와 그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이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시즌과 타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더 구체적으로는 시즌과 타임뿐만 아니라 데이, D-Day는 오순절 날이지요. 오순절 날. 그리고 D-Hour는 언제입니까? 시간은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하필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하던 그 타이밍, 그 아워에 성령이 권능으로 옷 입혀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을 먼저 받았던 민족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훈련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줘놓고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 세상 나라들 중에 최고 강대국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400년쯤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점점 요셉 덕받는데, 그죠? 바로 왕들이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자꾸 인구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많게 하니까 이 세상 임금이죠, 바로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점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고 하잖아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을 탈출 안 했을 것이고,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도 강팍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또 똑같습니다. 애굽은 이 세상으로 보고 바로를 사단에 비유해 보십시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회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누가 그렇게 강팍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악역을 할 테면 하라고 하세요.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 전염병도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어때요? 우리에게 어떤 사인입니까? 얘들아, 출 세상을 준비해라. 너희들이 예수 믿고도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애굽뿐이고 세상뿐이고 육신뿐이면
안 돼. 이 말을 지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서 애굽을 탈출할 때에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애굽 바로 왕의 사망에 덫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 유월절 어린 양,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가족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잡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의 제물로 준비하는 그 때를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의 명령을 따라서 그때로부터 지금 3,500년이 지났어요. 끝자리는 좀 빼고 대략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달력, 이거를 따라합시다. 홀리 캘린더, 성령이라 그래요. 이 달력을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리 캘린더, 이 천국의 달력 시스템에는요,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7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이게 영원한 절기라고. 이 절기가 잘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홀리 캘린더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말했는가?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슈와 하 마시아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관통해서 살펴보면은, 아하, 이 홀리 캘린더를 주신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창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리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계시해주는 여호와의 7절기를 잘 반영해주는 달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홀리 캘린더 속에, 천국의 달력 시스템 속에 7절기를 여러분이 앞으로 자꾸 처음에 지금 들어도 몰라도 돼요. 자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늘 오순절 나오지요? 그 다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걸 몰라도 돼요. 그러나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가지고 살펴보면 돼요. 유월절은 뭐냐?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믿고 은혜 받았던 때가 있지요? 그때가 우리 개인의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홀리 캘린더도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 죄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3일 동안. 그래서 업설 묻자, 죄의 누룩을 상징하는 누룩교자, 절기절자. 그래서 죄의 누룩에 적는 무교절,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죽으시고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의미하는 초실절. 그 다음에 7번의 안식일을 거쳐요. 77이 49 다음에 하루 지난 50일째 희년입니다. 이때 처음 추수를 시작하는데 그 햅쌀 같은 햅보리쌀이 있습니다. 햅보리를 보리 알곡을 드리는 의미의 오순절. 오순절 날도 처음 거를 드리는데 이때는 보리를 드려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나팔절은 뭐냐? 나팔절은 오순절 다음에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방인은 보리다. 우리가 그래서 경상도 보리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리입니다. 보리.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니까 곡식 종류 중에 밀이에요. 밀.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보리가 거의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밀 추수가 이제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이 대추수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것을 알려주는 동네방네 전 세계 나발을 부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다음에 어때요?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속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속죄절이라 그래요. 속죄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어디서 열려요? 땅에서 열려요? 공중에서 열려요? 그것을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아있으면 우리는 올라갔으면 좋겠고, 죽어도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건 첫째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잘 달게 지고 걸어갔던 성도들은 거기 첫째 부활이든 또는 들림 받든 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초막절이 풀어지기 때문에 땅의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이 하루 같은 신혼살림을 사는 초막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전부 다 이 홀리 캘린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 홀리 캘린더를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고 또 그 시즌과 타임을 분별하는 데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절기들은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 갈 것이지요.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온전하게 지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거 뭐 너무 매이려고 하지는 말되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창조를 위한 7절기의 시즌과 타임을 따라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흔적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와 이렇게 돼요. 현미경 보듯이 보면은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 타이밍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잖아요. 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날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의 날로부터 또 1500년 전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의 2돌판을 받았던 그 날도 홀리 캘린더로 계산해 보니까 오순절의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먼저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맡긴 거예요. 이걸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전했잖아요. 그리고 망했잖아요. 그 결과로 이 복음의 사명이 이제는 어때요? 그 모세 율법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날 돌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유대 랍비들의 전성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고 자세히 따져보면은 또 구약학자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7바퀴 돌고 나서 무너져를지어다 뭐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때에 여리고성 왁 하고 무너졌던 그때 그 D-Day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고 합니다. 또 룻기서 1장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시엄마가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예수님 탄생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날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아까 보리는 뭐라 했어요? 이방인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제사장 민족에게 맡겼을 때도 오순절 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영적 전쟁을 치렀을 때도 오순절 날, 또 지금 예루살렘의 성령의 권능이 강타해 가지고 임했던 때도 오순절 날, 그리고 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곡식 줍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때도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이방인 추수의 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 하기 위한 성령 강림이에요? 이방인 추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옷 입혀지면서 지금 이게 한국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보리 추수를 더 열심히 하고, 특별히 일본 보리나 옆에 있는 보리를 다 많이 추수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이제는 저쪽에 밀추수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자식 농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의 역사학자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학자들 말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한 손길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아요. 그러면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선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게 그런 용도예요. 이걸 모르면 코로나가 일어난다, 또 뭐 지진이 왜 일어나나, 또 뭐 자꾸 답답한 일을 보면은 거기에 너무 쏟기 때문에 어떤 힘을 잃어버리냐면 성령의 권능을 입어 천국 복음을 딴 것까지 모든 민족이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성령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걸 깨닫고 나아가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까지도 임해요. 평강을 넘어서서. 그래서 기쁨의 교회인 거예요. 결국은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짧습니까? 깁니까? 영원한 생각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작정해 놓으신 절기의 시즌의 때, 날과 시간에 지정한 장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명의 제자들, 112도 완전수 아닙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때에 성령의 권능이 옷 입혀져 가지고 복음 전파의 진원지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우연이 된 것 같아요? 한치 오차도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보면은 우연이 된 거 아닌가? 진짜 그렇나?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나? 이게 자꾸 깨달아지는, 놀랍구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이 도시에서, 이 동네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작정을 하신 분이 언제 작정하셨을까요? 예? 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보면은 이게 이 세상 용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신비하게 모든 일들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눈이 밝아져서 가면은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이걸 많이 깨달으면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바깥에 이런 거 모르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 분야가 다르잖아요.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가르치면 되잖아요. 다 기본 재료는 성경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럽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때를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뭐하고 둘째 날에 뭐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한 100년쯤 살고, 그것도 뭐 IQ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높지도 않은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 개인이나 또 역사에 일어나는 인간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또 희로애락,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경기가 좋고 나쁘고,
건강이 좋고 나쁘고 자식이 애먹이고 안 먹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희로애락, 흥망성쇠로 또는 불행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각자 소견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창조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이루고 계십니다.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주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예,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자꾸 보니까 앞뒤로 짝이 있으니까 맞춰보니까 또 세상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함께 배워가십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선의 악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책임있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니까 하나님 당신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는 자빠져 자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도 거기에 신비한 방법으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왕노릇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함께 왕노릇 해야 되는데 함께 악역을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인데 우리가 악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나중에 벌 받을까요? 칭찬 받을까요? 예. 만약 그 사람도 칭찬 받는다면 억울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걸 우리 하얀 보좌의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각자가 그 믿음으로 행한 대로 상을 받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제가 여러분에 말했죠. 논이 뭐 하느냐고. 한 푼이라도 더 하늘의 상을 벌자 이거예요. 벌자 이거예요. 그때 상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상 주기를 원하시는지 너희가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먹여도 선지자를 위하여 영접하고 오늘 올라가는 선교사나 목사나 또 복음 전하는 자들 위해서 대접하고 이래도 상이 있다 없다? 그 상을 같이 받아요. 그걸 가리켜서 무슨 상이냐 하느냐 따라합시다. 꼽사리 상. 꼽사리, 사리를 곱빼기로 받는 상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걸 또 하니까 그저 지금 뭐 힘드니까 더 움켜쥐면 어때요? 희한하게도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 우리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기뻐하는 제사장 민족의 우리 또 이때의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면 희한하게 잘 돼요. 포스코도 잘 돌아가고 여름 사업장도 잘 되고 애미기는 자식들이 회개하고 이래 잘 돼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같이 한번 믿어볼까요? 그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히 인정한다고 네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겸손히 인정하지만 그게 또 우리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입니다. 가업을 이어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업을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자유의지의 책임 소관이겠다고 하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하는데요, 다 그렇게는 잘 안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또 딴소리를 하니까 그 교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심지어 목회를 하는 분들도 저보고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아니 논이 뭐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이렇게 하면은 고생도 하는 것 같지만 재미나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 12절에는 이런 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our days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을, 시를, 때를, 시즌을 분별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갖고 이 세상을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축복할게요. 그런데 제가 축복하지만 한계가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대부분은 100년 이내로 다 죽을 겁니다. 한 번만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1000년 이내로? 옛날에는 1000년씩 사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때의 타이밍과 시간과 때와 나를 카운트해 봐야 돼요. 숫자를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는 이 나이, 지금 제 나이가 28이거든요. 이 나이에 나는 좀 뭘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이 18세면 낭낭 18세 지금 뭐 해야 되나? 또 내가 지금 78세다 88세다 그럼 그때 뭐 해야 되나? 다 준비를 해야 돼. 때를 알아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나이에도 딴짓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까요? 있다 하니까.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데 이 세상의 부모들은, 아버지는 그저 자식 잘해주려고요. 너무 잘해주면 자식을 망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특별히 더 앞으로 귀하게 함께 다스릴 자식들은요 더 많이 굴리더라고요. 더 많이 훈련시키더라고요. 다윗 보세요. 요셉 보세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많이 굴림받은 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믿음에 붙어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상태에서 자꾸 우리가 발전합시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나라를 어떻게 개선할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지혜의 책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안 하지요, 바쁘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도움 드리려고 저도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즌과 타임에 합당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요. 미리. 그때 가서 준비 잘할게요. 기말고사 막 치는데 그때는요 기말고사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지금 미리 평소 때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서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저 땅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